여러분 반가워요. 여러분의 목사님 이철 돌아왔어요. 녹화일 기준, 그러니까 12월 12일 토요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00명대를 넘어섰어요. 오랜 거리두기로 지친 시민들이 백신 개발 소식을 접한 후 방역 수칙에 소홀해진 탓 아닐까 걱정되네요.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꼭 방역 수칙 철저히 잘 지켜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살펴봤으니 오늘은 신약의 나머지 부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바울 기억하나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이 총 13권의 책은 이 사도 바울이 적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했듯이 좋은 교회를 위한 첫 걸음이 예수님 닮기라 했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 이 좋은 교회를 향한 다음 걸음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남이 쓴 편지 읽어본 적 있나요? 갑자기 분위기 편지?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책은 모두 편지예요. 따라서 사도행전 다음 13권의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편지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길을 가다 누군가의 편지를 주어서 읽는다고 생각해 보죠.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바로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겠죠. 물론 이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에 따라 편지의 성격은 조금 달라질 거예요. 이를테면 학교에서 받는 가정통신문이나 교회에서 보내는 공지문은 보내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받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죠. 일단 이 영상에서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하나 이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편지 내용과 그에 따른 우리의 이해도 달라질 거예요. 이를테면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라면 내용은 아주 오글거릴 테고 우리는 둘의 사랑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편지를 읽을 거예요. 반대로 둘의 관계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라면 어떨까요? 내용은 아주 딱딱할 테고 우리는 두 사람이 다루는 업무 내용에 초점을 맞춰 편지를 읽을 거예요. 또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만약 긍정적인 상황, 연인끼리의 기념일 편지라던가 이 승진이나 성과에 따른 축하 편지라 우리는 편지를 읽으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눈여겨보겠죠. 반대로 부정적인 상황이라면 이를테면 연인에게 보내는 이별 통보라던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보내는 해고 통보라면 우리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에 집중하며 편지를 읽을 거예요. 또한 편지는 주고받는 거죠. 여러분이 길 가다 준 그 편지가 어떤 편지에 대한 답장이라면 편지에 다뤄지는 내용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일지 생각하며 읽어야 해요. 자,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바울의 편지를 보죠. 각각의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당연히 바울이에요. 받는 사람은 편지마다 좀 다른데 이 대다수는 바울이 세운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각 편지에 붙어있는 이름,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와 같은 그 이름은 그 교회가 속한 지역명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죠. 단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각 편지의 이름을 가진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바울과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관계는 오늘날로 치면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관계라 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스승과 제자 관계라고도 볼 수 있죠. 모쪼록 우리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바울의 편지를 읽어야 해요. 그리고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편지에서 언급하는 상황이 어떤지, 다시 말해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상황이 있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 편지의 내용은 주로 신앙과 관련한 조언이에요. 바울의 편지는 바울이 받은 어떤 편지에 대한 답장인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은 특정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죠. 아쉽게도 바울이 받은 편지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각 편지를 읽으며 바울이 적은 대답에 대한 질문을 상상하며 읽어야 하죠. 바울의 편지는 딱 성경만 읽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와, 여기서 바울의 편지를 다 설명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영상 길이가 50분을 훌쩍 넘을 것 같으니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도록 하죠. 혹시 바울의 편지가 너무 궁금한 친구들이 있다면 목사님한테 따로 찾아오세요. 하나, 위와 같은 바울 편지의 일반적인 특징에서 조금 벗어난 편지가 있는데 바로 로마서예요.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적은 일종의 자기소개서 같은 편지예요. 바울 자신이 어떤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지 바울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해주는 내용이죠. 그래서일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깊고 넓게 살펴볼 수 있는 편지인지라 역사상 많은 사람들에 의해 해석되어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아주 중요한 편지라 할 수 있어요. 설명했다시피 바울의 편지는 주로 어떤 편지에 대한 답장인 경우가 많아요. 아마도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대표해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몇 가지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면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편지로 적어 보낸 거죠. 고고학적, 역사학적 탐구를 통해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들이 주로 어떤 고민을 했는지, 바울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을지 많은 부분을 밝혀낼 수 있었어요. 그 결과 2000년 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고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과 통하는 부분이 많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죠. 따라서 2000년 전 교회가 던진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에 대한 해답이 되기도 해요. 바울의 편지를 읽으며 우린 시간을 넘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신앙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며 좋은 교회를 위한 다음 걸음을 뗄 수 있을 거라 한 거예요. 물론 바울의 편지는 혼자 읽으며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하지만 제대로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기만 하면 성서의 그 어떤 책들보다 더 많은 신앙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죠. 이 영상을 통해서는 바울 서신을 짧게 소개할 뿐이지만 언젠가 우리 모여서 얼굴 보면서 더 자세히 바울의 편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만. 목사님은 물러갈게요.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